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전서이고 하나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주로 엄한 책망과 교훈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그 고린도 전서의 내용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저희가 나중에 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 고린도 후서는 어머니의 심정과 같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품고 안고 그들을 다독이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메시지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훈하고 엄하게 책망하는 말씀이라면 고린도 후서는 어머니의 메시지로 자녀들을 다독이고 품는 것 같이 그렇게 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바울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 전서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엄하게 책망하며 교훈하는 그러한 메시지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보면 어머니의 마음이 있고 또 때로는 그 가운데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바울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6장 5절부터 12절 아니 그 마지막 절까지의 메시지가 바로 바울의 어머니 마음 같은 그러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이니까 인사말을 나누는데 인사말에까지 그렇게 아버지처럼 엄한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인사말이니까 조금 유여한 그러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말씀 내용의 그 중요한 메시지를 보면 이 안에는 바울의 인격과 인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 바울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총체적인 그의 삶의 모습이 이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기에 우리가 그런 그 바울의 총체적인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의 사역은 힘들어하는 한 교회를 결코 포기하거나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려고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전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의 모습이 이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말 가운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모든 부분들을 지적하는 일들을 하였지만 결코 그가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언제든지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섬김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중에 일부분은 바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않았던 것을 바울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모두가 다 좋아했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그 증거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린도 전서 안에는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이미 보았던 1장에 있는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언급했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너희 안에 파가 왜 이렇게 많느냐 라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왜 너희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느냐 라는 것을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 분파가 있다는 말 가운데는, 특히 그 안에 바울파가 있다는 그 말 가운데는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의 훈련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의 마음은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안에는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 가운데는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후서 11장 5절과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디펜드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고린도 교회 중에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낫다라고 개바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더 우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이 일들을 몇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을 100% 고린도 교인들이 다 지지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그들을 향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가르치며 책망하며 교훈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그리고 신학자들 중에는 두 번에 그치지도 않았을 거다,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됨이 회복되는 일들을 위한 그러한 그 간절한 마음과 소원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와 그들에게 힘과 그들의 문제점들을 함께 기도하며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를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면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냥 지나가다가 하이파이 하고서 끝나는 그런 그 사역을 하고 싶지 않다. 너희에게 계속해서 얼마 동안 머물며 함께 너희와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끝에서 사역을 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방으로 지나서, 그리고 마게도냐로 지나서, 그리고 그 고린도 쪽 아가야가 있는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8절에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고린도까지 직선 거리로 가면 몇 마일 정도가 되냐면 250마일이 됩니다. 이 250마일은 육지로 가면 그 마일이 나오지 않고 바다를 직선으로 가로질러서 갈 때 250마일 정도의 거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오늘 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로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간다는 이야기는 바다를 가로질러 가지 않고 마게도냐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육지로 해서 이렇게 위를 건너서 그 다른 교회들을 돌아보다가 너희 교회를 들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를 건너서 여기저기 거닐다가 고린도에 이르는 그 루트를 바울이 원했는데 그 루트로 생각을 하면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250마일에 6배가 더 되는 1500마일가량이 됩니다. 1500,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구에나팍에서 250마일 하면 생각나는 도시 어디가 있습니까? 아주 다 쉽게 나오네요. 라스베가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가로질러서 가지 않고 둘러 가면 1500마일이 되면은 어느 정도냐면 달라스, 텍사스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돌아서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겠노라고,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겠노라고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교제하며 함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바울의 성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는 참 계획적이다, 그는 참 치밀하다, 세밀하다, 그리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엄마와 같은 성격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하고 섬기며 그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기로 해서 편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것은 바울이 직접 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 되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러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여러분, 이 구절만 보아도 디모데의 성품을 조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좀 여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소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좀 착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보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믿음의 아들이다, 나의 신실한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디모데를 보낼 정도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지금 디모데가 도착하면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4장 17절, 우리가 이미 보았던 4장 17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과거의 동사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마게도냐, 바울이 앞으로 가게 될 그러한 루트로 디모데를 먼저 보낸 것 같습니다. 1500마일의 루트를 디모데가 먼저 택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낸 편지는 아마 배를 타고서 가로질러서 먼저 도착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먼저 보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앞으로 이르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얼마나 계획적인가라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 전에 여러 그 중간에 있는 이 타이밍을 바울은 놓치고 싶지를 않은 겁니다.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중간에 앞에 있는 공간들을 디모데와 편지를 통해서 채워 넣어서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바울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으며 자신들의 상황을 돌이켜보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또 한 가지 계획하는 일이 있는데, 12절을 보시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아볼로를 보내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볼로가 누굽니까? 아볼로가 누구냐면 바울의 제자들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훈련하며 1년 6개월 동안 훈련했던 그 제자들이 에베소에 와서 누구를 만났냐면 아볼로를 만났습니다. 아볼로를 만나서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그 훈련 받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했던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던 사람이라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또 다른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훈련하고 목양을 했던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과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볼로에게 권하는 겁니다. 야, 나도 가는데 당신도 한번 가서 그곳에 있는 교인들을 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바로 서게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니냐,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볼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나는 안 가겠다 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왠지 저는 이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 속에서 바울을 이해하기보다는 아볼로가 더 이해가 잘 갑니다.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던 사역지들이 있는데, 파타임으로는 한 곳이 있고, 그리고 풀타임으로 두 곳의 사역지가 제가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훈련을 받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번 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들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한 번도 기회가 무슨 그 상황이 그렇게 마련되지 않아서 가보지 못했지만 한 번도 그곳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회도 기회이지만 제 마음이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중에 가면 그곳에 있는 상황은 다 바뀌어져 있고, 몇몇 사람들은 나를 아직까지 반가워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전에도 다 반가워했지는 않았지만 내 생각에는 오해가 돼서 다 나를 좋아한다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가게 됐을 때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왔어?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가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지금 아볼로는 이것보다 더합니다. 아볼로도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사역지를 떠나서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바울이 가라고 하는데, 지금 이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교인들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정책이나 생각들이 점점 다른 생각들로, 다른 지도자 밑에서의 생각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바울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바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파가 있는 겁니다. 아볼로파가 있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아볼로에게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겁니다. 아볼로가
강권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완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갈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바울에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아볼로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1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지금은 아볼로가 완강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지만 내가 아볼로를 계속해서 권면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젠가는 아볼로가 고린도에까지 당신들에게까지 가서 함께 지낼 수 있는 일들이 있도록 내가 노력하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바울의 성품의 변화를 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이 시간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지금 들려 있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머물렀던 교회고 3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에 또다시 그곳에 가게 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던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가기도 전에 이전에 바울이 에베소 근방에 있었던 그러한 때 바울이 가졌던 생각 가운데 하나는 바울은 절대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맞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지 굽히는 일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의논을 합니다. 이렇게 하자 하다가 바나바의 조카가 되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데 바울이 완강히 거부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가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인데 우리가 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 때문에 심히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의견이 더 컸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바울의 생각이 더 완강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에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다투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2차 전도 여행의 시발점에 있었던 바울이었다면 아볼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볼로 너도 나도 내가 가는 것도 이거 참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지금 그 안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울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나도 그래도 가려고 하는데 나도 이제 그 오순절이 지나면 나도 갈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당신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를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암만 자존심이 있어도 그거 내려놓고 가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는데 완강히 거부하는 이 아볼로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도 포기하지 않았지만 아볼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볼로에게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통해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위로가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의 사역에 정말 중요한 그러한 그 바울의 성품의 변화가 이 안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역 가운데 또 하나의 변화와 성숙함의 증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 7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제가 지금까지 바울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세밀하고 주도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편지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자기도 가고 아볼로도 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십시일반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역의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치밀한 계획들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가는 것도 내가 언제 가야 되고 가면은 얼마나 머물기를 원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까지 바울은 너무나 모든 계획들을 잘 세워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에 치밀한 것들이 바울의 사역이 되면 안 됩니다. 바울의 사역의 치밀함이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일이 아니면 바울의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이야기했고 2차 선교 여행의 처음 시작을 그 하나님께서 나눠지는 것을 통해서 바울의 고집을 꺾는 그러한 현실을 한번 보여주셨던 적이 있는데 바울이 중간에 계획을 합니다.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돼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이 계획했던 것이 있는데 아시아에서 내가 사역을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가 지금 에베소 거기가 아시아입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만들어주시는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아시아에서 사역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고집을 꺾어버리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계속해서 그 고집을 꺾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아시아에서 사역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사역은 마게도냐였습니다. 유럽의 관문으로 바울이 사역을 옮기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바울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꼭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7절에서 고백한 이 고백입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계획은 이 계획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하고 아무리 완벽하고 철저하고 정말 흠이 없는 계획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사역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고 그의 사역 가운데 성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을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러한 고백들이 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 고백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책을 하나 씁니다. 그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중에 해보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솔로몬은 자기의 평생에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려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잠언을 씁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중요한 몇 개의 구절 가운데 하나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황하게 바울의 계획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그 16장의 전체를 통해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이런 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일 계속하게 할 거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바울의 사역의 중심에는 변함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쓰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레터 사이즈 용지에다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의 사역과 나의 가정과 내 길이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편지로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은 그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비춰지는 이 공간에 편지를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백도 없습니다. 위에 여백, 옆에 여백, 아래 여백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오늘 16장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거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다 정말 추진력 있게 계획적으로 조직력 있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주께서 만일 허락하신다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계획에 내 인생에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바울이 종종 이야기했던 고백 가운데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의 사역, 그 사역을 바울이 분명히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주권과 권세와 능력을 다 주고 계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내 뜻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만리에 가서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기에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의 사역은 1차 전도 여행 때의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때의 바울과 3차 전도 여행 때의 바울은 다른 성품이고 다른 인품이었습니다. 바울은 정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믿음이 성숙해 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여러분의 신앙과 5년 전에 여러분의 신앙과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오래 믿으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뜻을 굽히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은 관심에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흡족하고 내가 해봤더니 이게 최고야 라고 하면서 나의 사역, 내 영역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스렸습니다. 바울의 뜻을, 바울의 고집을 하나하나 꺾으시고 바울에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사역 앞간 안에 내가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 내 편이 되십시오. 내 편이 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의 편에 서서 주님의 사역의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꾸어 갔듯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도 그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성장을 멈추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